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또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또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광고 겸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가 이제 정말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라고 제가 광고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이제 선교 출발 겸해서 이렇게 특송으로 우리 선교 팀원들이 이제 특송을 섬기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새벽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따 기도하실 때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면서 우리 단기 선교 전체 일정을 위해서 또 단기 선교 팀원들 29명의 팀원들을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전혀 다른 시험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아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아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오해하며 살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 권면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시험에 처해 있고 시험에 빠졌다라는 착각에 늘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착각이 너무나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는 나라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정말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질병도 아닌데 그 작은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나 기아 문제와 같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고통과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 이러한 사건, 이러한 고통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없다.
만약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로 있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들을 지켜만 보고 있겠는가? 신은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굶어 죽어 병에 죽어 가고 있는데 신이 정말로 있다면 어떻게 이런 걸 가만 두고만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때로는 정말로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확신에 차서 이런 주장들을 내뱉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가득한 어떤 죄악들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과 원망을 내뱉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모습일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굉장히 심각한 교만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애초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창조주가 되었겠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창조주가 되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신을 내뱉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만이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신에게 원하고 바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의 수면 위에 등장하셔서 악한 자들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그 전쟁을 막아주신다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거나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우리 신이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신은 그런 행함을 하는 신이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벌하시고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신, 그런 신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마저도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신으로 내가 빚어가고 있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의 산 아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신의 산 위로 부르시죠. 그때 십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도무지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내려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때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그 모세가 죽었으면 어떡하나라는 염려입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는가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사실 표현 자체가 굉장히 웃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지요. 이어지는 4절을 보면은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다.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름하여 하나님이라 불리는 우상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지요. 그저 자신들의 두려움을 없애줄, 염려거리를 없애줄, 자신들의 필요와 목적과 생각대로 자기들 앞에 등장해줄 그 신이 필요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만하고 악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과 우리가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었던, 자기들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추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불쌍한 아이들이 굶어서 죽고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불신과 원망을 내뱉는 오늘날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이 죄가 없이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어가는 그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마음, 악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와 고통들을 직접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가 당연히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두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들의 그 손길과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그 죄의 문제와 고통들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나를 통해 일하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인지요. 왜 하나님은 저들을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왜 이런 죄악과 저런 악한 사람들을 가만 냅두시는가? 이런 불신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저 문제를 위해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나도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녹아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착각과 오해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 내므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늘 사모하고 바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종종 오해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 말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받는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착각 좀 하지 말아라, 이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오늘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시험과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12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 시험이 서로 다른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2절까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1절부터 12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지요. 앞에 등장하는 시험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이 전혀 다른 단어라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 등장하는 시험은 일종의 하나님의 테스트와도 같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 그리고 성장시켜 나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종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너무나도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시험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 성도들을 연단시켜주는 시험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과정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낙심케 하시고 염려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기 위한 그런 시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만을 허락하십니다. 애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신앙의 길,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거룩한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늘 피할 길을 내사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연단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구비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야고보가 1절부터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은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험이지요. 인간의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한 그 죄된 본성에서 튀어져 나오는 수시로 발생하는 죄의 유혹, 죄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악한 사단이 늘 우리를 틈타고 공격하는 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같은 단어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악한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타락시켜버리는 시험이지요. 믿음을 버리게 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말과 행동을 과감하게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지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악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모습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악한 사단이 찾아와 죄의 유혹을 하지요.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갔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에도 악한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막중한 위대한 사명인지를 알았기에 사단이 즉시로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렸던 것이지요. 사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사단은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절대로 못 봅니다.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그것을 방해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고 그 삶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또 유혹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것이지요.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악한 사단은 그 가운데 유혹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불연시키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혈안이 정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우리 성도가 반드시 치러야 할 영적 싸움이 정말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눈앞에 직면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악한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밀어붙이고 있는 죄의 유혹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만일 내가 직면한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분별이 되면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묵묵히 시험을 이겨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참된 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만일 눈앞에 펼쳐진 그 시험들이 죄된 본성에서 튀어져 나오는 악한 사단의 유혹이라면 담대하게 그리고 과감히 전부 물리치고 계속해서 성도로서의 그 신앙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나눠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죄의 유혹을 통해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지는 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을 보면은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 우리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아 시험에 빠지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절대로 돌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14절에서 사용된 끌려 미혹되다라는 이 단어는 낚시에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물고기가 눈앞에 미끼를 물어 물 밖으로 이렇게 끌려 나오는 그때 묘사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럼 다들 낚시를 한 번쯤은 해 보셨을 텐데 여러분 그 붕어가 얼마나 이렇게 바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와 그 낚시터를 자주 갔었는데 보통 여러분 그 낚시터에서 이 붕어를 잡으시는 분들은 이 붕어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붕어를 낚아채는 그 손맛을 목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붕어를 낚으신 분들은 그냥 다 잡자마자 바로 놓아 주시지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와 낚시를 갔을 때 말도 안 되게 큰 붕어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월척이라고 부르죠. 이 붕어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때 저희는 이미 충분히 잡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붕어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무엇이죠? 방금 잡혔다가 그 풀림을 받은 붕어가 또다시 미끼를 뭅니다. 조금 전에 미끼를 물었다가 죽을 뻔했는데도 눈앞에 미끼가 또 놓여지자 또 물어서 또 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유혹에 직면하기만 하면 또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의 유혹에 빠져 죄의 자리로 가는 거 누구의 탓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어리석음, 나의 정욕 때문입니다. 특별히 잠언 7장을 보면은 음료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젊은이에 대해서 경고해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음료와 젊은이 중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젊은이를 죄로 유혹한 음료가 더 큰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면 유혹에 빠져 죄로 넘어간 젊은이가 더 큰 잘못을 했습니까? 잠언 7장 22절을 보면은 그 젊은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아멘. 젊은이를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죠.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보통 소는 도살장에 갈 때 이렇게 표현하죠. 도살장에 끌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도살장으로 자기 발로 걸어가는 소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지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지요. 자기 스스로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간다. 이 부분은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사슴이 그 올가미로 스스로 뛰어들다 이런 의미의 문장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올가미로 뛰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내 안의 정욕과 그 욕심, 어리석음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는 음료와도 같은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것이고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무너질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기도의 자리를 강조하는 거 그냥 이 교회의 성도들을 늘리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지요. 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가 없기에 그 죄의 유혹에서 절대로 떨쳐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온갖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맺습니다.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내 정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또다시 우리는 죄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또다시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엉터리 같은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사망의 올가미로 스스로 뛰어드는 이런 엉터리 같고 어리석은 그 이전의 모습들을 전부 다 내려놓는 이 귀한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빠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모습들,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때마다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해내므로 늘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죄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구원받는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통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